아주 먼 거리를 가게 되면 먼저 핸드폰으로 깔려져 있는 티맵이나 그리고 카카오 내비로 검색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 가까운 사람이 먼 거리를 가게 될 때에도 손빠르고 그리고 재빠르게 검색해주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가야 할 거리가 얼마나 되고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이 없으면 바보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옛날처럼 길이 단순하지 않고 편리해지긴 했지만 복잡하게 뚫려 있어서 운전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는 이러한 운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는 성경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암송하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머리 하나로 상대방의 전화번호 수백 개를 외우고 내비게이션 없이도 먼 거리를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 옛날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능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내 머리에 저장되어 있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의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야 하고 기록된 성경책이 곁에 없으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보가. 컴퓨터와 핸드폰의 발달을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편리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발달은 시대적인 상황이기에 인정해야 하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던 한국 최고, 세계 최고의 고수와 알파고의 바둑의 대결은 4대 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알파고에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파고에게 성경을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알파고에게 성경을 입력하면 신학 박사도 성경 대결에서 못 이깁니다. 알파고는 글씨 하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파고를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 외국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40여 개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기계가 대신해주는 일들이 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운전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주는 시대가 된다면 예배도 대신 드려주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 계셔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새벽에 한번 나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던데 목회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단순히 목회자들은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를 대신해 주는 로봇이 생긴다. 내 소원을 입력해서 달달달 외우게 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우리 성가대 여러분, 오늘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찬양도 대신해 드릴까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대신해주면 여러분들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보다. 자신이 그렇게 없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못하죠. 아름다운 화음을 집어넣으면 그 완전한 흠 하나 없는 아름다운 화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맛볼까요? 아니죠. 자, 이것은 철저히 제 생각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성경도 그리고 설교도, 제가 설교자인데 설교도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설교 하나를 준비하는데 수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힘들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 설 자리는 없겠지만 저로 인해 넘어지는 성도들은 없을 테니까요. 장동건의 얼굴을 인공지능 로봇에 씌우고 웃지도 않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다니엘의 미소를 띄우고 목소리는 성우의 목소리를 담아 설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사람들이 질리지도 않고 그 인공지능 로봇에 설교를 못 들어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로봇보다 훌륭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능적인 면이나 다른 면에서 우리가 훌륭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의 아름다운 찬양과 그리고 계속 주목적인 기도, 설교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격이 있는 기도, 인격이 있는 찬양, 그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설교의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족장시대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전 1000년입니다. 왕이라는 제도를 세우면서 왕정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500년 전에 하나님은 주전 1500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너희의 나라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왕을 원하는 그 시대가 올 때 그 왕을 세울 때에 이런 왕들을 세우라 라고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다른 이방인이 아닌 너희 이스라엘 동족 안에서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그 앞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왕을 500년 후에 세우게 될 텐데 나중에 세울 때에 왕을 세우는 조건은 이러해야 된다. 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명령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명령, 하나님이 성경의 명령, 무엇을 하라고 할 때의 명령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강압적으로 시킨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강압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강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으로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인격과 사랑으로 우리를 설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제안에 순종한 왕들은 다윗처럼 축복을 누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에 그렇지 않은 왕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했던 이야기를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왕들보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명령과 축복을 말씀합니다. 18절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성경 말씀을 등사합니다. 복사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누가 쓰라는 겁니까? 왕이 쓰라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 앞에서 거꾸로 왕이 쓰라는 겁니다. 율법을 쓰라는 것이죠. 왕이 직접 기록함으로써 그 모세오경이었겠지만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하나 쓰면서 얼마나 손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기록한 그 성경의 내용을 그 옆에 둘 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직접 써서 제사장 앞에서 쓸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2019년 새해의 주제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후에 성경을 직접 기록하고 난 후에 첫째,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옆에 무엇을 두고 사십니까? 하루 종일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 직장에서 또 돌아와서 집에서 또 주말에 여러분들의 곁에 무엇을 가장 많이 곁에 두고 사십니까? 당연 핸드폰이죠. 1위는 단연 핸드폰일 것입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도 생길 것입니다. 휴대폰이 우리의 손안에 들어온 지는 몇 년 안 되지만 휴대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휴대폰 얼마나 가지고 놉니까? 그 휴대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투자합니까? 소비합니까? 또한 TV 리모컨은 현대인의 정다운 친구입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정다운 친구입니다. TV 없이 어떻게 외롭고 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친구입니다. 세상에 나가도 내 마음에 맞아주는 친구는 없지만 채널이 4개가 아니라 40개, 400개가 되는 채널이 되어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친구의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사양 좋은 컴퓨터를 두 세대 곁에 두고 살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기구를, 간혹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곁에 책을 끼고 살 것입니다. 먹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먹는 것이 곁에 없으면 불안해요. 아마 이영자는 그럴 거예요. 대상을 2번이나 탔는데 먹을 것이 하도 없어서 대상을 또 먹었어요. 하도 먹기를 좋아해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곁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옷을 좋아하는 분들은 옷에 관심이 많아 수많은 옷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보석에 관심이 많은 여자분들은 귀금속을 늘 곁에 두고, 그리고 매일 누구에겐가 보여줄 것도 없지만 꺼내서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달고 다녀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마누라보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과 담배를 곁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과 담배가 옆에 없으면 하루도 지날 수 없어서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지만 금단현상이 금세 올 겁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각자 우리들은 취향에 따라 곁에 두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분이 TV 리모컨을 가까이 하든 컴퓨터를 가까이 하든 게임기를 가까이 하든 때로는 담배를 가까이 하든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왜? 그분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분의 외로운 시간을 대신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대신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채워줄 수 없는 그분에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과 그 시간을 우리는 대신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왕 같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곁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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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처럼 리모컨처럼 게임기처럼 음식처럼 우리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최근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북이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생명력이 왕성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력 없이 겨우 생명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북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도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살아가는 교인을 가리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은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후딱 교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차 안에 성경을 두었는데 줄 데가 없어서 트렁크 안에 두었습니다.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한참 찾다 보니까 트렁크 안에 있어요. 그 트렁크 안에서 성경을 찾아 이렇게 봤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서 했더니 먼지가 하도 쌓여가지고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 치는 거죠. 그래서 후탁교인이라. 이 말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생활이 바빠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교회 안에 불상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온 몸은 땅으로 가서 재가 되고 흙이 되지만 그 영혼의 호흡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산 자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낙원에, 그렇지 않은 자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몸을 위해서라면
많이 먹기도 하지만 가려서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 얼마나 많이 가립니까? 사상 체질에 따라서 내 체질이 이거니까 이게 몸에 좋은 것, 안 좋은 것 가려서 먹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 먹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꾸준히 먹는 반면 영혼을 위한 양식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기갈의 시대가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지에 이런 편지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그 30년 동안 3,000번 이상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설교 중에 지금 한 편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에 힘을 쏟는 만큼 목사님들이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띄워봅니다. 이게 브리티시 위클리에 실렸어요. 그러자 평신도와 목회자 간에 그 설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얘기 아닌가요? 30년 동안 3,00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열정적인 분이죠. 3,000번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편지를 두고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한 통의 편지의 글이 그 논쟁을 잠재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끼니의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제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식사 가운데 한 끼의 식사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끼 식사 때마다 제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면 저는 오래전에 영양실조의 건강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그 어려운 삶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그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수십 년을 위해 우리의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내가 차려준 음식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10여 년 동안 무슨 설교를 듣는지 한 편도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뭐 해준지,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엄마들이 잘하는 것 트레이드마크 서너 가지 빼놓고는 기억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성으로 온 가족이 건강하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 중에 한 끼라도 못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에는 관심도 전혀 갖지 않고 수일, 수개월,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우리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이란 구경하도록 선반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란 먹어야 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셔서 갔는데 그런 85세인데 목사님 요즘은 입맛이 없어요.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나 봐요. 맞아요. 그 말이 뭐가 맞냐면 그분이 다 맞는 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지면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입맛이 없어졌다는 건 건강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냥 맛이 없고, 성경을 읽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을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빵이에요. 건강은 안 좋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을 마음도 없고 마음도 안 가고 지루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지루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정말 밥맛이 없어서 매일 흐물흐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입맛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이러한 영의 양식, 성경을 사모하는 이러한 입맛이, 성경을 사랑하는 입맛이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경을 써서 항상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1년이 아니라 평생에 자기 곁에 둘 때 이러한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평생에 자기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가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자. 여러분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아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라고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 목적을 다른 데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읽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읽어요. 성경이, 어떤 분은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분도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은 당연히 성경 시험을 보니까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위해, 교회학교 교사들도 분반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성경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남유다 말기에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뭘 예언하냐면 남유다의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한 왕은 자기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를. 나쁜 말만 한다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멸망을 예언하는 이 암흑의 시대에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자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멸망의 좌초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의 자랑거리,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공부를 잘해서? 용사입니까? 힘이 세서? 돈이 많이 벌어서 옥저커티 열심히 벌어가지고 큰 집을 사서? 그게 자랑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그 유명한 예일 대학의 총장이었던 W.L. 펠프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하지만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의 총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육과 인생은 의미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요 근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그 지식이, 그 잘됨이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감조, 내촌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6명의 친구들과 함께 북해도 대학을 다닐 때, 우리가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북해도, 일본의 가장 두 번째로 큰 지역인 홋카이도, 그 지역의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6명의 친구들과 함께 7명이 평소에는 열심히 월화수목금토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일은 이렇게 우리 대학 생활을 하자 하면서 주일을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시간 우리가 두자. 그렇게 4년을 보냈다고 그래요. 4년을. 따지고 보니까 4년 동안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허비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시간이 4년 동안 200일이었습니다. 200일. 주일을 지키느라고 성경을 읽으느라고 공부하지 못한 시간이 200일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치무라 간조와 그 6명의 친구들이 그 북해도 대학에서 졸업할 때 1등에서 7등을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로또를 맞는 사람도 수십 년 동안 내가 언젠가는 로또를 맞으리라 10년, 20년간 부었기 때문에 로또가 맞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리라, 그리고 어디에서 돈을 끊고 돈을 내서 표를 끊고 내가 한 달 열심히 하리라,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적게 먹고, 그리고 열심히 다른 날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5시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생각 가운데는 배가 쏙 들어가고, 그리고 근력이 생기고 막 이식벽이 생길 것 같은 이 하루였지만, 그 다음날 에라 모르겠다 더 자고 밥을 더 두 그릇 먹었더니 배가 더 볼록해졌습니다. 여러분, 근력이 그냥 생길까요?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과, 오늘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공부 열심히 하지. 오늘 방학 때 내가 방학 때 열심히 준비해서 선행학습에서 3월 달에 탑을 달려야지. 오늘 그래서 열심히 준비 안 하고 평소 때 많이 자던 잠을 줄이고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생각은 내가 꼭 1등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리듬이 잘못돼가지고 그 다음날 또 얼마나 잠을 잤는지. 여러분, 공부도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마음 먹고 오늘 하루 내가 10시간 공부했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할 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철야를 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도 내가 오늘 열심히 읽었다고, 오늘 내가 오늘 100장을 읽었다고, 오늘 내가 창세기를 50장을 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밥을 한 끼, 두 끼, 세 끼 소중하게 생각하고 먹듯 꼭 찾아서 악착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그것도 악착같이 간식까지 꼭 찾아 먹어야, 약도 찾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말씀을 억척같이 찾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근력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감사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조지 뮬러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를 그는 반쪽 아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고아들을 저렇게 먹였구나. 아닙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를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옛날보다 성경 읽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 옛날보다 여러분들의 과거 성경을 읽던 시대보다 옆에 둘 것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옆에 둘 것 TV밖에 없었어요. 이제 경쟁이 치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 시대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붙잡고 살던 시대보다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도 때로는 상대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난한 동남아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간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불쌍해요. 왜? 우리 남과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보니까 다윗, 욥, 그리고 고넬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자기의 계획 프로젝트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파트너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파트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모르시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새해에는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신명기 17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결과로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뭐하리라. 저를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단임제입니다. 한 번 5년 하면 못합니다. 헌법상. 하지만 미국은 중임제입니다. 중임제라는 말은 연임제와 달리 2번을 할 수 있고 2번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 중임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임을 했습니다. 8년을 했습니다. 할 때는 사람들의 비난도 받지만 그 대통령의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시 재선하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이러한 중임제가 없던 시대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4번이나 했어요. 왕위에 오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에요.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은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는 인생의 안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집필한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을 데리고 4년 동안을 함께 공부하고 졸업을 시키기 전에 마지막 종강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실내 수업이 아닌 저 들판에 나가서 하는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철학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수고했는데 4년 동안의 학업을 마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교수님, 허허벌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허허벌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벌판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라고 교수님이 묻자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돌과 잡초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낫으로 싹 베어야 합니다. 교수님, 안 됩니다. 뿌리채 확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불을 질러서 확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왔는데 제초제를 뿌려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교수님은 일어서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1년 후에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잡초를 제거해보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꼭 만나도록 합시다. 1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잡초가 있는 곳에 잡초를 없앨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볼까요? 1년 후에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1년 후 학생들은 똑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참 성실한 학생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장소인데 그 장소에는 무성한 잡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큰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수수에는 옥수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잡초를 없앨 궁리만 연구했지만 교수님은 잡초만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농작물을 심어 좋은 씨를 심어 잡초를 제거하라는 성공의 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만 제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우리를 만드신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 이 잡초로 우거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싹둑 제거할 생각을 하시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을 옥토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더러운 것과 잡초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제거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잡초를 보고 묵상할 생각보다 제거할 생각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더러운 나의 마음과 이 땅에 심어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떤 1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더 크게 보이는 수많은 잡초라고 하는 이 땅 앞에 불질러 제초제로 싹둑 잘라서 그 잡초를 제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땅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내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처럼 곁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